네, 오늘 함께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원유 학생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어색하시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좀 감격이고 또 감사이면서도 좀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아주 오랜만에 이 자리에 이런 그 설교의 자리에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색한데, 여러분들도 어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 서로가 어색하니까 다 이제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많은 방편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그것을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이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서 바라볼 때가 또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만약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그 연구비를 얻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수단과 목적이 좀 바뀌게 되는 경우죠. 어찌 보면 요즘 포스모던 시대에는 그런데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여기기도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뭐 하죠? 이제 SNS에 이제 공유를 하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런데 어쩔 때는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목적과 수단이 바뀌고 혼용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바뀌는 것 가운데서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난다면은, 그리고 때때로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무언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이제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저의 질문이었어요. 저의 이제 청소년 시기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사역자분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 종교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테니까요.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여길 그런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순간 한순간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그 목적이 바뀔 때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때때로 이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자선단체 같은 이런 사회봉사 기관을 설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들을 이용하게 될까봐 벌써부터 덜컥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고 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민수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4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끝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광야의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아주 오랜 시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정착하게 되는 건가, 이제 드디어 그곳에 가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러하죠. 그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된다, 불가피하게 전쟁을 벌여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끔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세워놨었던 모든 우상을 다 이제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라라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우상들, 창조주 하나님의 거여갔던 문화들을 없애는 것, 그리고 이들의 이제는 나그네 된 생활을 청산할 안정적인 집에 거주하는 것, 내 집 장만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러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게 하신 것일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대를 쭉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한다면은 모세는 어떻게 된 걸까요? 모세는 아마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앞에서 모세야, 너는 멈춰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너는 실패자야,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것이 되니까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열심히 전쟁도 하고 우상도 몰아치는 일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느라고 그의 인생이 다 끝나버렸어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갈렙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차지하고 또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더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과 방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실패자가 되면 안 되고 여호수아도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53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5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 있는 23절의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를 여기다가 제가 덧붙여서 넣어놨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해야 돼. 그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너가 그 땅에 가서 이제 그 주민으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다를 것이 없는 이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요, 점령은 수단이고 그 땅의 문화를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것 또한 수단이고,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멈추라고 하셨던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점령하라는 사명도 주셨던 그 순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을 이루는 삶일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는 실패자야, 결국엔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여긴다면은 그는 실패자였겠죠.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저의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순간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회나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는 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요단강을 딱 건널 때에 주어지는 그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among you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마치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쌓아놨었던 모든 문화들을,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도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의 현장에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동시에 멈추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올라오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의의 나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까지야, 멈춰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아이, 하나님, 이 섭섭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 수단으로 여겼던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수단임의 목적이 아닙니다. 재정은 수단이며 목적이 아니고요. 관계나 유명해지는 것도 수단이며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 또한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죠.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고백한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었고 뛰어난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회나무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라 거두어 가실 때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예 주님,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사역을,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목사 사역 자리를 내려놓고 협동 목사로 의회나무와 함께 하면서도 주중에는 다른 사역을 제가 펼치게 되는데, 그것을 놓고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그러나 이거 멈추라라고 하시면은 너 할 수 있겠니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이제 막 지금 제가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목적과 수단을 너무나도 바꾸어 놓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점검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드릴까봐 여기서부터는 주무셔도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은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요. 제가 써놓고서도 너무 뻔한데 이거 주님 이거 너무 뻔한데요. 너부터 잘해라고 마음으로, 저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너무 뻔하죠. 근데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임과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 원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는가? 그래서 왕의 귀환을 내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 것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그 믿음. 순종은요, 이 순종할 때는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내가 기꺼이 따르겠는가? 성경을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내가 성경을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사모하고 있는가? 아침마다 8시에 발송되는 의회나무 교회 묵상 큐티를 충실하게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카피라이터 그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순종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 아주 단순하지만 내가 진짜 수단과 목적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 땅을 점령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러나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까지 하라고 할 때에 예 주님, 주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투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너는 여기까지, 너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게 될 거야. 예 주님, 제가 거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명, 그 사명은 때때로 수단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여기까지야 라고 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서 멈추라시면 멈추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충만하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일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거니까요. 아멘.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이 찬양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은 주일에만 계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요, 우리의 일터에 계시고요, 매일매일 오늘 그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정한 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고백을 오늘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전부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종교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면 틀림없죠. 그런 때때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멈추라실 때에 놓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 때가 혹 있지는 않은지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혹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방편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코 순서를 바꾸지 않는 하나님만 목적으로 두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 사모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가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기억해야 됐던 그 땅에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명,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일보다도 주님이 더욱더 중요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일을 구해갑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 일을 우리가 힘다여 나아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꾼이 없어서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목적인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라고 하는 그런 투정 부리는 순간들이 지나고 돌이켜보면은 그 순간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러셨구나. 주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구나. 그 주님의 세밀한 그 따스한 그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런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맡기진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의의 나무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의의 나무 교회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모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의 지혜나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나무에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 공동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궁극적으로 그 일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일꾼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함께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니 너는 나의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라 하시며 은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을 우리가 행하여 알기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삶을 살기 원하고 때때로 이해할 수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지만 의할 수 없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원하시고 너무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원하오니 내 삶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높이를 여기시며 우리 삶의 내면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과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끝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 여호와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목적보다 더 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며 그러할 때에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목적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겨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편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저 사랑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요 순종하는 자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무게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이지만 그 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히 넘게 하시고 능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먼저 목적으로 두고자 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의의 나무 가족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